네, 안녕하세요. 우리 신앙 이야기의 박PD입니다. 아담 이브뱀 7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마행전이라는 널리 퍼진 또 하나의 기독교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도 귀족의 사랑스러운 부인 미그도니아는 사도 도마가 자기 마을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설교를 들으러 갔습니다. 시종들이 맨 그녀의 가마가 설교 장소에 다가가자 도마를 에워싼 군중들이 옆으로 비켜주었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미그도니아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면서 그녀의 시종들을 향해 열변을 토했습니다. 이 축복과 경고는 무거운 짐을 진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권위로서 너희를 지배하는 자들은 자신들과 똑같은 너희가 사람임에도 너희를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음이라. 종이든 자유의 몸이든 모든 사람이 하느님 앞에서 동등함을 그들은 알지 못한다. 이 말에 미그도니아는 무릎을 꿇고 잘못을 인정하며 기도와 복음을 간청하니 도마는 받아들였습니다. 미그도니아는 이에 정신적 자유와 영적 위엄에 대한 깨우침을 얻게 됩니다. 도마의 가르침에 의해 미그도니아는 남편과의 육체적 관계 또한 거부하며 집을 뛰쳐나오게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결국 남편 또한 도마에게 세례를 받고 금욕적인 결혼 생활에 동의하게 됩니다. 사도들에 관한 이런 경향들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는 기독교인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극단적인 금욕주의는 예수와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바울보다 한 세대 이후에 살았던 한 기독교인이 이교도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기독교인들이 결혼과 출산을 거부한다고 알려진 것과는 달리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기독교인들 역시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만 다만 태아를 죽이지는 않는다고 썼다 합니다.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 교사인 바르나바는 빛의 길을 따르는 기독교인들은 결혼 생활을 위태롭게 하거나 혼인에 의한 출산을 방해하는 성행위를 자제하면서 경건한 유대인들처럼 행동한다고 썼습니다. 바울 이후 100여 년이 지난 뒤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했던 클레멘트는 금욕주의자들을 다음과 같이 비난했습니다. 결코 결혼하지 않았고 이 세상에 머문 동안 어떤 재산도 소유하지 않았던 주님을 본받고 있다고 말하며 그 누구보다도 복음을 잘 이해한다고 뽐내는 사람들. 클레멘트에게는 이런 극단주의자들은 오만하고 어리석으며 잘못 판단하고 있는 자들에 불과했습니다. 바르나바나 클레멘트와 같은 온건주의자들은 이혼 절대 반대나 누가복음 14장 26절의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식의 극단적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실상 이런 주장은 기독교 운동을 열성적인 개종자들에게만 제한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극단적인 어구를 완화시켜 새 어구를 과감히 채워넣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온건한 교사인 샴마이처럼 보이게 만들기 위해 음행하여라는 구절을 삽입하여 아내가 음행을 저지른 경우에만 이혼이 허용되도록 하였습니다. 누가복음과 비교해보면 마태복음에서는 자기 가족과 원수가 되라고 한 말씀도 순화됩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자의적으로 온건한 내용을 삽입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의 부모, 형제, 재산 등을 버리라는 말씀과 마태복음 19장 19절의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전통적 계명에 대한 내용의 모순이 분명 곤혹스러웠기에 몇 절을 띄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공동체 안에 두 부류의 제자들이 공존하고 있었음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 두 부류를 인정하고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일면 과격해 보이는 과중한 부담을 주는 주장은 온전해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만 부과된다는 인상을 심어 주었습니다.
바울 추종자들은 바울의 주장 중 일부가 매우 과격하다고 여겨 그의 가르침이 잘못 읽힐 수 있다고 여겨 그들 자신의 편지를 바울의 이름으로 작성하기에 이릅니다. 바울이 사망한 후 한두 세대가 지날 무렵 많은 익명의 바울 예찬자들은 바울의 편지를 위조했고 그 편지가 진짜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바울에 대한 상세한 사항과 친구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인사말까지 덧붙였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은 이 편지들을 진짜라고 믿으며 위조된 편지 6통을 바울서신이라는 부제를 붙여 길이 보존해 왔습니다. 오늘날 학자들도 많은 논의가 있지만 신약 성서에 모아져 있는 13편의 바울서신들 중 7편만 바울이 실제로 썼다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서, 빌레몬서가 바로 그것입니다.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바울의 문체와 다르게 씌어졌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편지에 나타난 것과는 현격히 다른 시대적 상황이나 관점을 반영하고 있어 바울이 쓴 게 아니라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후서의 저자를 둘러싼 논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지만 대다수 학자들은 그것 역시 제2바울서신, 이른바 아리오의 바울서신에 포함시킵니다. 제2바울서신들은 여러 면에서 서로 다른 것이 사실이지만 한 목소리를 내는 부분이 있는데 바울의 급진적이고 금욕주의적인 관점을 거부하는 대신 순치된 바울, 즉 금욕주의와는 거리가 먼 결혼과 가족에 대한 변형된 바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의 급진적 말씀을 마태가 순화시켰듯이 제2바울서신은 바울의 급진적 설교를 부드러운 성자의 모습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3절에서 금욕주의적 설교자들을 공격하며 바울을 자신들과 같은 사람 중의 하나로 만들어 자신들을 기독교의 진정한 모델로 만들어 버립니다. 디모데 후서의 저자는 바울과 테클라 행전에 등장하는 바울의 모습을 비판하면서 테클라 어머니의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자들을 피하라고 경고합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6에서 7절입니다. 반면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은 처녀들과 과부들에게 결혼하지 않은 채 살아갈 것을 당부합니다. 그러나 디모데 전서에서는 이들이 의심과 추문을 일으킬까 우려하여 젊은 과부들은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려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주지 말라고 합니다. 바울은 금욕적 고행이 경건한 신앙을 강화하는데 별 소용이 없는 한갓 육체의 연단일 뿐이라고 폄훼하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경고합니다. 디모데전서는 여성들에게도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며 여성의 권리 대신 이브의 죄를 상기시키면서 여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배우라고 말합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네, 여기까지 아담 이브 뱀 7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